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보아주셔서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 기쁨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성도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를 같은 은혜의 띠로 두르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가 좀 많이 덥다고 하죠.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지금은 괜찮지만 점심쯤부터는 더워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7장이에요. 본문 이미 카톡으로 알려드린 대로 7장 24절부터 길진 않습니다. 30절까지 뿐이거든요. 본문의 말씀을 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부터 29절, 30절까지인데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이야기죠? 자,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그 딸은 그냥 귀신 들렸다 뭐 이런 것만 있고 사실 주인공은 딸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애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중요하게 잘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거나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단순히 그런 이야기로만 들으신 분들은 자기라는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대화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 딸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상태를 무슨 치료하고 이건 2차적인 문제고 그건 결과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딸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여자 엄마랑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 두 분 사이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 엄마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이 딸이 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 여자와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자는 또 예수님과의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이 본문을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거든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께서는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여자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자꾸 먼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을 그냥 갖고 믿으면은 귀신이 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믿어보려고 하거나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거나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배우게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이해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푸대접을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면은 뭔가 나온다. 뭐 강청의 기도든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식으로 또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도 전파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측에서 뭘 해야 하는 쪽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참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간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좀 참아내면서 끝까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얼핏 들으면 맞아요. 얼핏 들은 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맨날 내가 뭘 이렇게 하는 주인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만 늘 삼아놨던 게 우리들의 예전의 신앙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10에서 9까지 내가 했는데 뭐 7까지는 했는데 3이 부족해, 하나가 부족해 이런 식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숟가락 하나 딱 올려주는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이 여자가 애써서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성도들에게 그 애씀을 요구하거나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인간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부터,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도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이걸 여러분 반드시 전제하고 새롭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러니까 그 앞에 상황이잖아요. 지난 그 더러우냐 뭐 깨끗하냐 다 기억은 이제 또 안 나시겠지만 뭐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들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신 거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거기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두로 지방은 해안가입니다. 지중해. 이스라엘의 지도를 대략 기억하시면 지도가 해안가가 있어요. 두로, 시돈. 그 위에가 이제 요빠, 두로, 시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갈멜산이 있는 거예요. 해안가입니다. 거기에 지중해죠. 더 올라가면 저 시리아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터키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바닷가 동네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해상 무역이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 터키 지역이라든가 크레테 섬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무역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로 지방이라는 게. 그리고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26절 보면 이 두로 지방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족속이라는 말로 나오죠. 거기서 한 여자가 나오는데 어떤 족속? 헬라인이요. 헬라라는 건 그리스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일단 그리스 사람이요라는 의미고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영의, 그러니까 그리스 땅에 사는 사람, 그리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살기는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땅에 살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의 그 인종, 족속을 보니까 대한민국,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국적은 그리스 사람인데 민족으로서는 종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근데 수로보니게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피니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피니시아, 페니키아, 우리 말로는 페니키아라고 번역합니다. 페니키아라는 해상 무역으로 활발한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터키 남쪽 그 부분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로 시돈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도 보면 두로와 시돈을 놓고 얘기할 때 거기 화이스 준저 두로요 시돈이요라고 할 때 그 두로 시돈이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곳으로서 저기 화를 당하는데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페니키아 상인들이었구나. 그런 것을 주로 이제 어부로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방인이구나. 이런 걸 일단 전제했어요. 자, 그때 두로 시방 지금 지역을 하시니까 이방 땅으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니겠어요? 가셨을 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안 드세요? 어느 한 집에 들어가면 이미 뭐겠어요? 어느 한 집에 이렇게 숨어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 모르겠죠.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무도 이상하네. 그럼 아무도 모를 수는 없는 거고 누구나 알겠어요. 그러면은 집 안에 있는 사람 알 거 아니겠어요.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그럼 그 집이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한 자들, 하나님의 전이 되어 그 안에 거한 자들은 자기 안에 거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나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생명의 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집에 그들은 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도 다른 집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집에만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 집에 오늘 들어와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말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에 찾아온 여인은 얘기 안 해요. 그럼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저 부모님 뭘 얘기하는지?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이 집 주인도 아니고 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라는 집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러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여자 정말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셔 있는 그 여자 아닙니까? 결론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라는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충분히 읽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잘못 가면은 다른 집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그 집으로 갔네요. 보이는 것으로서는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 말은 이 집에 이 여인이 혼자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제자들도 언급이 없어요. 아무도 언급이 없어요. 집은 얘기했는데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대잖아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고 숨길 수 있을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숨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구나. 어떻게 발견됐냐? 소문을 듣고 온 그 사람에게는 발견이 되더라. 물론 소문은 아니지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숨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란단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절에 자 란다노라고 합니다. 이게 숨기다예요. 숨길 수 없다. 숨기다.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게 숨기다입니다. hid 이런 거겠죠. 숨겨졌으니까 hidden 이렇게 될 겁니다. 숨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숨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숨겨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란단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란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많이 안 사용되진 않아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이런 말이 쓰여지길 여기다 이 말을 굳이 쓴 것인지 이 숨겨졌다는 예수님의 숨바꼭질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닐 거라면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두로 그 지방으로 갔으면 의도를 갖고 가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그럼 거기 숨어 계시면 되겠어요? 집에? 그런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느 사람 집 안에 우리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집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몇 절이냐? 47절. 이거 여러분 그 여자가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봤습니다만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증이 말라버리는 이야기 있었었죠. 그때 쓰는 겁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요 말이에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뭐가? 자기 안에 있는 뭐를? 생명을 이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죠. 혈루증이 끝났죠. 그럼 생명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홀로 빠져나가지 않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생명이 되지 않으면 늘 어떻게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빠져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피가 계속. 그걸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이니까. 근데 이 여자가 피가 멈췄어.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온 거네. 이제는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행한 것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이 경외예요. 이게 경외함. 그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때 이걸 증거한다 그러죠.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26절. 사도 바울이 지금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냐?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구나. 아그리빠하고 베스도라는 총독과 아그리빠 유대 왕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자기 변명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판정이 열려가지고 그때 5절부터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거 어디 있냐고 여러분. 몇 절에 있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 바울 안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알아들으신 줄 알고. 참되고 온전한 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 맨날 주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게 뭐 흉내내는 게 어려워요. 암송해도 되고 외워도 되고.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하루에 10번씩 막 들어봐봐 여러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그런 걸 갖다가 말한다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나는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는 거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복음의 이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위대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22절, 23절이에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22, 23절이니까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한쪽 구석에서라고 의역을 해놨는데요. 한쪽 구석에 감추어졌다라는 란단어예요. 한쪽 구석에서 감추어진 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는 이렇게 감추어져서 안 보이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빛으로 다 드러날 말씀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지금 한쪽 구석에서 행한다 그랬죠. 한쪽 구석. 요 단어가 바로 란단어예요. 그러니까 란단어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면 다시 본문 들어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다라는 말, 아무도 알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으로 어느 누구도 당신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은 날마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도 만지려고 해도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당하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근데 그 말씀을 부인당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유를 해. 사유. 개인적인 것으로 소유해버려. 그런 사람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유하라고 그런 걸 사유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방망이처럼 후드리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하죠. 그럼 이게 정말 어떤 의미냐?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사실상 성경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라는 거예요. 13장 10절부터 씨 뿌린 자의 비유 딱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10절입니다. 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진 거예요. 비밀은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내가 너희 안에 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곧 너희 안에 주인으로 들어갈 거니까 성령이 되어서 그 너희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됐다. 그들은 밖에 있는 자의 예수 밖. 예수님만이 아니라 물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해서 그 이사야 본문을 사용하시죠. 그리고는 그러나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 의해서 발견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숨길 수 없는 것, 또 숨겨질 수밖에 없는 주님. 양차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숨겨져 감춰져 있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경에 말하는 것이. 도무지 어떤 것인지도 관심도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몰라 늘 감춰질 수밖에 없으나, 요 가운데 자리에 있습니다. 예. 감춰질 수밖에 없으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늘 보여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감춰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감추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에겐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인 걸 모르고 이게 뭐 사람이 생각하여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그들에겐 날마다 보아도 뭔지 들어도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지금 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래서 복된 거다. 그럼 진짜 복이 뭘까요? 라는 걸 묻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진짜 복은 참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으로 알아가는 거.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이거다. 참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알아가는 눈과 알아가는 귀예요 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무슨 예수 믿고 다른 복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복을 팔죠 많이. 그래서 복 많이 주는 대로 사람들은 더 모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쨌든 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우자 준다면 갈 거 아니겠어요. 복은 일단 뭐 공짜잖아.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다 이거 호라오에 깨닫지 본다는 게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나면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13장 44절에서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여러분 갖고 있는 걸 팔았다는 게 아니, 팔라는 게 아니고, 그거 팔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난 다 팔겠네. 한번 싹 팔고 치우고 믿고 다시 구입하면 되잖아. 그런 거라면 뭘 자기 소유를 못 팔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 생각들이지.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거 이걸 다 갖다 팔고 그럼 완전히 비워질 거 아니겠어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못났습니다. 전 이걸 인정해요 하나님.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나 이거 인정해. 이런 걸 자기 부인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무슨 시인한다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 스스로 시인하지 않아도요. 주변이 다 알아요. 여러분 못난 거 잘난 거 그럼 뭐 여러분 이름으로 뭐 이렇게 굳이 시인까지 하고 자백을 하고 그러세요. 그런 건 자백하지 마세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발견했어. 천국이 예수라는 걸 알았어. 천국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뭐 천국 어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천국인데 이미. 근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비유를 뭐뭐 같다 비유를 하시면서 보화는 나단다. 내가 너희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너희 안에 숨겨져 있어. 그래서 이게 발견이 안 돼. 그냥 예수는 알아. 역사적 예수는 아는데 참된 진리의 하나님은 몰라. 이게 아직 예수는 믿으면서도 발견되지 않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제 발견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안 되고 있나 보지?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교도교회를 바꿔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그것도 뭐 아멘? 이게 또 뭐 아멘? 자 여기에서 아시겠죠? 다시 본문, 오늘의 본문 또 갑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말. 근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것처럼 어느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보니까 이 여인만이 혼자 그 집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거한 그 집에 이 여자도 거하러 들어온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그 여인 하나밖에, 그 여인의 집에는 또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요 상태. 둘이 지금 서로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찾아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여자가 뭘 듣고 왔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네요. 여기 소문이라는 단어가 일단 없습니다. X. 여러분 예수를 소문 믿고 믿어요? 소문으로 믿습니까? 누가 얘기해 준 걸로 믿어요? 아니 그건 얘기해 준 건 좀 도와주는 차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얘기해 줘야지 진짜 도움을 받지. 이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말만 맨날 도와준다고 그냥. 그래서 엉뚱하게 막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못 믿고 따라가게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문을 믿고 믿는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참. 소문이 없어요. 여기 아예 뭐라고 됐냐? 그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에 관하여. 그럼 여성녀에 말하는 그가 누굴까? 이분이 예수님이 일단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누구에서? 그래서 그라고 아우트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관하여.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리네, 생명과 말씀이라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분은 이것에 관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것에 대하여 듣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들은 거 맞지만 그가 뭐 행했냐, 뭘 했느냐, 기적을 이런 것에 관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분에 관하여 이 예수를 통하여 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 거죠. 하나님을 듣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듣고 나서 뭐 교회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오는 것처럼, 뭐 어느 교회는 영한 목사가 있다든가, 뭐 영한 목사가 있다든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용한 목사가 좋으십니까? 영한 목사가 좋으십니까? 이때 영은 요거 아시죠? 요거? 요 영한 목사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용한 목사가? 제가 볼 때 용한 목사들은 그 용인 것 같아. 용 있잖아요. 붉은 용, 계시록에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이 3종 세트. 그 용 같아. 이거 용한 목사는. 영한 목사가 잘해는 안 가 그럼? 뭐 물어봤어요. 아이고. 자,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데 다이모니아라고 씁니다. 이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 데몬 영어로 귀신, 뭐 마귀, 악마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라고 하죠. 거짓된 말입니다. 항상 거짓된 영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갖고 있는 여자, 딸 이런 얘기죠.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에 관하여 듣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의 그에 관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요한복음 5장에서 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 이런 거 똑같은 말이죠.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에 관하여, 대하여라는 말 있죠. 이 단어예요. 예수에 관하여, 그에 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 역사적 예수를 증언했다는 걸 창세기 1장부터 아니잖아요. 나, 곧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넣어주신 생명을 갖고 온 그 나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앞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39절에서 내게 대하여라는 것은 나가 아니지 결국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으로 또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죠. 그 말씀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성경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지 예수를 증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영생은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제나 할 것 없이. 여기서 이 그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럼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요. 그럼 본문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책을 펴놓으시고 예수에 관하여, 예수도 없어요. 그에 관하여 듣고라고, 이 들은 게 바로 성경이 말한 것을 이 여인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이야기를 해줄 그 예수라는 분이 이 집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 한 사람만 알았는지 어쩌는지 이 여인이 거길 찾아갔으니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으나 한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발 아래 엎드리네요.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발 아래 이렇게 엎드릴까? 물론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낮추는 모습인데 왜 전부 다 이렇게 발 아래 앉을까? 10장,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잠깐. 이제 이런 의미를 조금 도와주시는 말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예.
자,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마리아 마르다죠. 나사로의 그 세 형제 자매. 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발끝에, 발 밑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발은 항상 예수님의 발 하면 뭐 말씀과 관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앉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발은 항상 복음의 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는 말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항상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이 되어 있는 자 이들을 갖다가 예수님 그 발과 연결해서 그들도 내 발이라는 거예요. 내 수족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발이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데 마르다는 그 발 밑에 앉아 있지 않죠. 지금 분주한 어떤 일들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많은 일로 41절. 그래서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족한 것인데 한 가지가 없어서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99를 다 가져도 그 하나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그분이 바로 말씀의 주님. 이분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마르다는 맨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리아는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분은, 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발,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간 김에 누가복음 8장 35절. 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가에서 막 헤매고 있는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기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옷도 없고 집도 없어요. 뭐 이런 상태예요. 무덤 사이에서 거한다. 이게 다 의미죠.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 옷이 없고 그래서 벌거벗은 자로 살고 있고 누구도 입혀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도 깨달아 거기에 입혀주는 자가 겉옷 속옷을 주지 않아. 지금 집도 없어. 아까 말하는 그 집이 없는 거지. 그래서 사망의 무덤 속에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라는 거죠. 그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셔서 나오게 되죠. 29절.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거짓된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여호와의 군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호와의 군대, 항상 이기는 전쟁만 하게 하시는 그 군대, 그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전쟁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해서는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무저갱이 뭐예요? 이건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죠. bottomless라는 바닥이 없는, 연기만 내어주는, 거기서 황충 메뚜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들이 또 왕관을 쓰고 돌아다니죠. 그 스테파노스라는, 주일날 성경 기억하시나요? 스테파노스라는 왕관 같은, 금으로 만든 것 같은, 근데 그건 아니야. 또 비스무리한 걸 쓰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냐? 무저갱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저갱은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물이 없는 우물을 갖다 무저갱이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썼는데, 이 갱은 갱도갱, 굴이라는 의미잖아요. 원래는요, 한문으로는. 근데 굴이 아닙니다. 이건 무저우물이에요. 그냥 차라리 무저와라고 쓰들지, 우물 와자를 써서. 무저갱이 아닙니다. 바닥이 없는, 무저, 끝이 없는 우물이야. 아니, 우물이 바닥이 없는 우물이 어디 있어요? 바닥이 있으려면 물이 고여 차야 되는 거죠. 물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기만 내고 있는 걸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즉 참된 물, 생명수가 흐르지 못하는 그 우물, 거짓된 물을 마시고 사는 자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무슨 귀신이 들려요? 귀신은 거짓된 말이 그를 계속 먹이게 하니, 거짓된 말만 계속 그에게 주니 그가 사망 무덤 속에 갇혀 산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마침 돼지 떼가 나오네요. 돼지가 뭡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상태를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 되새김질을 못하잖아요. 구분 갈라졌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는 상태야. 먹기는 더럽게 많이 먹어요. 돼지가 더러운 것만 먹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돼지 키워봐서 알지만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구정물을 돼지가 먹는 거 보셨어요? 가까이서? 이야, 여러분 그 소리를 미워하며
정말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진짜. 여러분 촌에 사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 정말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먹는데요. 불평 한마디도 안 합니다. 걔들은.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먹어. 근데 얘들이 먹긴 먹는데 더러운 것만 먹어요. 보면은. 깨끗한 걸 안 먹어. 더럽게 줘도 먹고. 여러분들은 더럽게 주면 안 먹잖아요. 음식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줘도 막 먹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구분 좀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입에 들어가는 건 깨끗한 음식을 먹기 그렇게 좋아하고 고급스럽고 요즘은 뭐 건강 음식만 챙겨서 먹는다며 니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나의 말씀은 내 말은 왜 더러운 것만 이렇게 갖다 먹냐? 라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릎을 치고 깨달아야죠. 그때마다.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짐승 같은 우리 인간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무슨 이성 없어요. 이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성이 있는 게 더 문제지. 이성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이성 없다고 번역을 한 건데요. 알로고스를 갖다가. 자, 그 상태로서 돼지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는 돼지가 아니다라는 걸 구분해 놓는 거죠.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무저갱도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편에, 생명의 말씀편에 서게 한 거죠. 그리고 이가 정신을 다 차려보니까 35절에 이걸 읽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추적해 온 건데 35절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어디에 앉아있다 하필이면 여기도 발치에 앉아있네요.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은. 이게 구원이다. 구원은 뭐냐? 온전한 정신을 차리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자, 소화시킬 수 있는 자, 더 이상 무저갱에 거하는 자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 자. 성경은 돼지와 개로 얘기합니다. 항상 그것을. 그래서 이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요. 그래서 마지막 39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집으로 돌아가. 오늘 이 여인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 나옵니다. 뒤에. 항상 끝이 나면 너 이제는 어느 집으로 가야 알지? 이 얘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집?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잠깐만 여러분 에어컨 좀 더 낮출게요.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집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드는 집에서 여전히 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걸 탈출하는 거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덤이 집이었었는데 사망의 집이었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주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거예요. 7장 20 그래서 7장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 끝에가. 그래서 여자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이. 왜? 그 집에는 귀신 들린 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없다라는 거야. 이 딸이 단순히 귀신이 나갔냐 뭐 고쳐졌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26절에서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여자는 보니까 헬라인이래. 수르보닉의 족속이래. 그럼 유대인인 예수와 함께 같이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려고 이런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자격 없는 그 여인을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옴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표현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소원하였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럼 이 여인이 난 딸이네요. 이 여인이 낳는데 딸을 낳는데 왜 딸이 왜 귀신이 들렸을까?
이 여인은 왜 귀신 들린 딸을 가졌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성경에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길래 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갖게 된 것으로 말하며 그 귀신 들린 딸을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보겠습니다. 그 답을 주는 게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그 귀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하고 몇 년 됐는지, 몇 년 산? 뭐 이런 거부터 생각해. 이런 포도주 어디 산? 몇 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파? 뭐 2014년 산?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됐냐는 둥 뭐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웬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아니 뭐 이상한 얘기로 서로 이거 스님들이 하시는 성문답이라고 하는 건데 이상한 얘기를 대화를 둘이 나눕니다. 이 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니까 아마를 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않다. 이게 진리래요.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정말 여기 귀신 들린 딸보다 그 딸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이게 정말 도대체 이게 정말 귀신 들린 말 같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귀신 들린 건 내가 되는 겁니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겠는다면 이게.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까 돼지라 그랬죠. 돼지개는 같이 등장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답을 하는 거예요. 명산대첩에 머리 짧으신 스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뭘 화두를 딱 하나 던졌는데 이 여자가 이걸 딱 받고서는 깨달아 알아듣고서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래. 아마를 하네. 여기도 주여 올소이다. 아, 이게 지금 피켓 들고 어디서 거리에 나가서 올소이다 올소이다 하는 거예요? 예라는 거예요. 예, 나이. 그렇게 씁니다. 헬라어로 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너 나이가 몇이요? 이게 아니고 예, 예스예요. 올소이다라고 하면 예. 예, 어디다가 예하는 겁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예할 때 틀린 말에 예하세요? 맞는 말에만 예하시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고도 예할 때도 있죠, 물론. 근데 사람은 자우지가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는 예하고 아니면은 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여인이 예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다라는 건데 이 진리에 대하여 예스 했으니 이 여인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 진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이라는 게. 그냥 뭐다 막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말 진리네요. 그럼 이 말을 어디서 쓰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산상순에 있는 말입니다. 5장인가 6장인가 5장이네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 37절에 있는 말에 나와요. 이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만 갖고 있는 옛 언약만 갖고 있는 즉 옛 성전 깨닫지 못한 말들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맹세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쉐바라고 했죠. 7번 말한다. 7번 말한 것을 맹세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 안 지킨다? 맹세는 지키는 거니까 맹세라고 하잖아요. 7번 말하다의 뜻이에요. 쉐바라는 게 맹세라는 게 히브리어로 7번 말하여 지킨다. 근데 너희는 7번 말한 게 뭔지도 모르고 말한 것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지 너는 지킬 수도 없다. 하나님만이 쉐바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쉐바 맹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그걸 당신의 열심으로 다 이루어 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여러분 내가 몇 시에 거기서 만날게. 이거 맹세 아닙니까? 점심 먹자 우리 내일 12시에 거기서 만나. 이거 맹세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차 살 때 컨트랙트
쓰거나 뭐 집 계약서 쓸 때 이거 맹세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로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 맹세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겁니까 이게? 그거 해야죠. 도와주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살아요? 꼭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 피해가 될 만한 것도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코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해주지 말라다는 게, 이게 그런 말로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런 걸 갖다가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게 발등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건데, 예루살렘으로도 임금 다 빼버리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자, 근데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지금 37절. 오직 너희 말은, 너희는 그걸 깨달았으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너희가 할 말은 이거다. 옳다 옳다. 나이 나이. 그 다음에 우우예요. 아니면 아니다. 낫이란 뜻이에요. 이게 진리냐? 진리 맞네요.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만 너희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 맞네요. 예 맞네요.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갖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요? 옳소이다 라고는 본문에서 28절에서 말한 거 다시. 옳소이다. 그런데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때 아이들 나오죠. 위에도 자녀가 나오죠. 자녀 파이디온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다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때 자녀는. 그런데 그럼 27절과 28절에서 좀 다른 게 있어요. 27절에서는 개들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아셨죠? 상에서 떨어지는 거 자녀의 떡을 개들 밑에 있는 개들에게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개들 먹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28절에서는 그 28절에서 개는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9절에서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정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결론 뭡니까? 너 말 잘했네.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나가고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말 잘했다. 그럼 이 여인이 지금 28절에서 대답한 게 말 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28절 2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개들은 먹으면 안 되고 28절에서는 그래도 개들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두 종류의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파트하고 푸들이라는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개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개가 있고 2번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에 속한지 한번 보세요. 1번 개가 27절의 개고 28절의 개가 2번 개예요. 27절 개는 자기가 개인 줄 모르는 개들이야. 다시 자기가 개인 줄 모르는 개들. 여기는 그럼 28절은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개들이에요. 여러분 개도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시면 얘가 도대체 분명히 개인데 지가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집사님 내 개가 왜 이렇게 스포일 시켜놔가지고 얘가 개인지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개도. 그래서 사람처럼 행동했더니 사람 주인이 어느 날 보고 이놈 자식이 어디 겨울나서 혼을 내줘. 그래서 걔도 사람에서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나를 사람처럼 했으니까 내가 개인 줄 잠깐 잊어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개인 줄 모르는 개들이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개인 줄을 아는 개들이 여러분의 집에 없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는 27절 자녀가 먹는 그 상의 양식을 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 줄 모르는 그 개들은 2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런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개들은 못 먹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그 떡 양식입니다. 앞에 오병이어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 양식을 이 개들은 못 먹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소문만 들었으면 이걸 알아들었겠어요 여러분? 아까 소문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예수의 소문만 들어 풍문 만드는 사람이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예수에 관하여 들은 사람, 진리에 관하여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나를 그런 개로 말씀하신 거군요. 나는 맞아요, 개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 같은 뭐예요?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뒤에. 나 개 같은 놈입니다. 여자분들은 나 개 같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자기를 놓고 나는 개 맞아요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야지 자기 부인이 와요. 못 깨달으면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흉내는 내겠지. 예수 믿으면 죽어야 한디야 뭐 이러면서 참고 죽는 걸로 흉내를 낼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인은 반드시 뭐로부터 온다?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 깨달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자기 부인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뭐 어디가 자기 이렇게 낮추고 뭐 이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란 말이고 쓸데없는 짓들이고 그건 예의 범절이나 지키면 되고요. 인생 사는데 필요하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알았다는 거야, 여자가. 그 들만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누구에게 줄 거냐 이런 얘기지. 하늘의 양식을 누가 정말 취할 거냐?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안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귀가 멀어서 보이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봄은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의 봄은, 너희의 들음은 복되도다. 너희 눈은 보고 너희의 귀는 들으니 복되도다. 이들이 바로 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개예요.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개들은 그래, 그러니 내가 줘야 되는 거지. 주인이 개한테 음식을 줘서 그 개가 살아가듯이 내가 너에게 줘야 되는 거 맞지? 라고 하는 그 개들과 위에 27절에서 말하는 개는 다른 개였던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어느 지역의 개입니까? 수로 보니게야, 두로 시돈의 개예요. 이 어느 동네의 개인지를 잘 보세요. 똥개도 여러분 종류가 다 다릅니다. 강남 서초동의 똥개하고 저 시골에 있는 똥개하고 서로 달라요. 똥개여도 어떤 개는 진짜 똥을 먹는 개가 있고요. 어떤 개는 똥개여도 주인이 주는 살을 먹는 개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을 먹는 개는 때깔이 좋아. 어쨌든 영양소를 잘 섭취하니까. 이 지금 두로 시돈에 있는 개예요. 이 개는 이 여인을 놓고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방인의 개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의 개. 그럼 위에 있는 27절에 그 떡을 취할 수 없는 개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예배를 갖고 성전을 갖고 요즘 말로 하면 뭐하고 하고 등등 이런 어떤 개들인데 이들은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아직도 취하지 못하는 개들이다. 개 부정한 짐승이죠. 구분 갈라졌어도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개들 안 먹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들은 뭐 그 진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부터 우리는 개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되어 있는 이 한민족은 보세요. 싹 잡아먹지. 베드로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다 알아듣고 벌써 이미 싹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 분들이 이미 다 진리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 모든 걸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걸릴 게 없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 7장 6절 7장 6절에 5절부터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5절.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래네요? 들보. 내 눈 속에 대들보가 하나 들어와 있대. 들보를 빼라. 우리 주님은 참 과장법도 참 대단하게 쓰십니다.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네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지. 들보가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소경이라는 겁니다. 들보가 있는데 뭘 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때서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진리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남이나 진리게 만들어 놓지 진리가 안 돼가지고. 그 정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한 것을, 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양식, 이런 떡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가 나와요. 항상 양식을 개에게 주지 말며. 아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주지 않으며 너희 진주를 개,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는 보화죠. 생명의 말씀이 내게 보화, 빛을 발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걸 보화. 보화는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빛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걸 어떻게 해요? 개돼지는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밟고 더 나아가선 돌이켜 그걸 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이걸 줘? 돼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 찢어 죽입니다. 왜 이런 먹지 못할 것을 주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개돼지는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수준에서 먹을 것. 왜 이걸 안 주고 다른 걸 주는 거야? 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찢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어떤 말로? 진리를 어떤 사람이 와서 줬는데 보화, 진리를 개돼지에게 줬는데 이 개돼지가 진리를 준 그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해. 나는 진리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구정물 같은 거 좀 계속 주세요. 뜬물, 구정물 거기에 뭐 그냥 주인이 먹다 남아 다 버렸던 거 상해서 그런 거 그냥 계속 나한테 주세요. 난 그게 필요해요. 그거 먹고 살이나 찔래요. 라고 하는 비진리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진리가 아닌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좋아해. 진리를 줬더니 못 알아보고서는 어떻게 해? 왜 이딴 것이나 주냐고. 이거 알아들으신 겁니까 여러분 다? 반응이 뭐 또 설교를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말입니까? 이런 말을 좀 해줘야죠. 그리고 받아버려? 와서 뭐예요 이거? 알아서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는 날 뭐 자주 경험한다고 치고 늘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개, 돼지에게 이 개 자기가 개인 줄 모르는 개에게 자기가 돼지인 줄 모르는 돼지에게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 그런 거야?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야지. 이런 식의 대답들. 길용 화복이나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독교들. 그런 것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절 그 유명한 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그래서 너희는 찾으라. 그러면 다 hidden 되지 않고 found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감춰졌다고 하지만 감춰지지 않잖아. 이 여인에게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진리를 두들기고 진리를 찾고 생명의 문을 두들겨 봐. 그러면 열리고 발견되고 구한 것을 다 얻을 수 있지 않겠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에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여기서 나오잖아. 이게 자녀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그런 일이 없겠지. 생선을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여인이 지금 구한 거는 나에게 그 좋은 거 빨리 주세요. 당신은 그 좋은 거 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나는 그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는 요 넘버 2개입니다. 내가 개인 줄 안 되니까요. 그럼 난 스스로 정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수준에서 먹으면 맨날 더러운 거잖아. 똥개처럼 똥이나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개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줘야죠. 나에게. 다른 데서 떨어지는 걸 주면 안 되죠. 당신의 식탁에서 나오는 걸 줘야 됩니다. 이게 그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라도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 여인에게 포커스 돼가지고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 그러면은 그런 얘기 아니라 당신의 상, 자녀들이 먹는 떡이 주제예요. 떡. 그 여인이 뭐 애써 이걸 가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떡, 그 상에 있는 그 떡, 그 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걔들은 주인이 툭툭 던져주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알면 걔는요 주인이 던져주는 걸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개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면은 그 상에 올라와서 같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저희가 개를 키웠을 때 전에 뉴캐슬 미국 교회에서 했을 때 이놈이 자꾸 막 상에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그럼 내가 톡 안 돼. 그러고 또 무릎에 앉혀놓고 그때부터 내가 먹이지. 그래서 내가 스포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먹을 때 니들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맨날 스포를 시키고 혼내고 또 스포를 시키고 혼내고 이 짓을 계속해서 제가 큰 죄를 그 개한테 줬답니다. 얼마나 개에게 혼을 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 여기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개, 자녀의 떡을 반드시 취하길 원하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아듣고는 주님 저는 넘버 투 개예요. 넘버 투 개가 될래요. 나는 스스로 못 먹으니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반드시 먹어야만 나 어디 간다. 그래 우리말로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당신을 내가 읽고 있으니까 영생 얻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나갈 겁니다. 내 딸 내가 그렇게 낳았지만 그 딸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런 완성의 형태가. 그래서 이 개 돼지와 먹는 것과는 또 유명한 일화를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 소개시켜 준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은 정말 비유의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비유를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다 좀 채워지면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다 이해가 되실 테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 이게 진리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자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부자는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해? 돈 없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개념 속에 돈 없는 사람도 부자예요? 뭐예요? 제 기준에는 돈이 좀 있어야 부자입니다. 돈 좀 꽤나 좀 있어야 돼요. $1,000,000는 뭐 요새 돈도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집값이 일단 $1,000,000이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은 $1,000,000예요. 보니까 100만 장자라고 하죠. 옛날 말로는 100만 달러니까. 요즘 뭐 집이 하도 값이 올라가지고 다 100만 장자가 되신 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 갖고 내가 $1,000,000은 요새 돼야 되는데 수십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자, 그런 아주 돈이 많으신 분이 이 부자예요. 이 부자를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누군지를 9회 14절에서 미리 알려주셔요. 14절 뭐라고 하나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돈을 좋아하는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거기서 금식해서 안 먹은 돈으로 구제원금하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했겠어요. 청렴결백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이들을 돈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채우는 부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채웠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요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깨닫지 못한 상태의 그냥 율법 그 자체를 취하여 그것을 행위로 쌓아가고 있는 그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먹는 양식이 있겠죠. 그 양식이 뭐예요? 아까 자녀가 먹어야 될 떡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 먹어요. 이가 먹고 막 배는 불러와. 그래서 막 뚱뚱해지기는 해. 진짜 부자는 여보면 막 배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뭐 옛날 그런 부자 쫄부라고 하나? 쫄부자? 졸부라고 해서 졸부들이니까 배가 나와요. 이렇게. 요즘 부자들이 뭐 배 안 내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니까. 배만 이렇게 뒤로 쪄 있는 상태 이 부자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 가난한 자라고 했죠. 푸토크스 거지가 아니라 가난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어요. 지금 문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부자의 어디서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여인이 얘기했죠. 상에서 떨어지는 뭐 부스러기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부스러기네. 그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런 말이 나오네. 개와 이 나사로를 어떻게 연결해 놨어요? 같은 곳으로 연결해 놨죠. 지금 나사로의 친구들은 개야. 그 부자가 아니고 나사로를 개로 지금 본 거잖아요. 지금 본문은 개들이 와 옆에 있으니까. 그럼 어떤 개예요? 요 개예요. 요 개.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그 개예요. 부자는 자기가 개인 줄 모르는 그 개이고, 이는 그 양식을 먹지만 그 양식이 소화가 안 돼 배만 나오고 있는 상태. 그냥 부요하기만 해, 풍성하기만 해, 많기만 해, 이 상태고, 이는 날마다 어떻게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가난해져. 보세요. 여러분 이걸 부자 가난한 자가 뭐 제대로 먹겠어? 문 밖에 앉아가지고 홈레스로 앉아서 살았으니까 병들어 결국 죽었겠지.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는 진짜 양식을 먹는 사람이 일단 이걸 알아들었다면은, 이거 뭐 가난뱅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개라는 거이 나사로가 진짜 하나님의 양식을 먹죠. 그래서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가난해집니다라는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수록 가난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나 그거 없다라는 게 가난함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네요. 전에는 들으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자꾸만 들으니까 점점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자꾸만 그거를 달라고 그래야 되겠지. 이게 가난한 거 아니겠냐고. 나 그거 없다라는 거지. 없는 걸 알았다라는 거지. 뭐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율법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개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로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듣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한 말씀으로 알아들어 먹게 되니 나 날마다 그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영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에 가난해져 있어요?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이 여기서 찢어지는 거예요. 뭐에 정말 가난하고 살 건가? 하루 3끼 먹고 삽니다. 3끼가 부담스러우면 2끼만 먹어도 살아요, 사람. 2끼 먹는 게 더 건강해집니다. 아니, 이 세상 사는데 뭐 이렇게 부자, 가난한 자가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근데 사람은 자기의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으면은 그 비늘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 말하는 그 부자, 가난함이 내 눈에 계속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비늘이 한번 벗겨지면 그 눈으로 봄이 복되도다죠.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궁색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 할렐루야인데.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말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을 참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참으로 그래서 부유하게 만드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궁색하지가 않아요. 어딜 가도. 나는 그래서 비천한 데에도 처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부한 자에도 비천한 곳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뭐를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고 한 거예요. 그가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걸 못 줘요. 이 땅은 뭐만 줍니까? 보이는 거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난함과 부유함을 나누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도 이왕이면 뭐 잘 돼야 되네. 이왕이면 다 옹심하니까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잘 된 게 뭐냐고. 그거 잘 됐다라는 게 돈 몇 푼 벌고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안 벗겨진 비늘로 하나님을 볼래니 하나님이 물질의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갖다 줄 때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개 돼지들이 진주를 건너뒀더니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준 자를 나를 왜 이렇게 자꾸만 굶기고 배고프게 만들어서 물어뜯더라는 거야. 오히려 내게 필요한 양식 좀 안 주고. 근데 진짜 진주가 뭔지를 안 그 개와 돼지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더라는 거지. 또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땅에는 가난함이, 땅에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성도는 궁색해지거나 떵떵거리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뭘 자선사업을 했니, 남을 도왔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너무 우스운 거고요. 의미도 없는 거고. 그냥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도와주면 되지. 밥 한 끼 두고 사주고. 이러는 거지 인생이 다.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뭐 하다가 16절 그래 거기에요. 이때 배불리게 한다래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상에서 떨어진 걸 먹고 배가 불러요? 상에서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주나? 주인이 딱 상을 차렸는데 개가 너무 예뻐. 갈비를 그냥 통째로 확. 물론 그렇게 스포시키는 몇 분이 계세요. 이렇게 개들 집에서. 그러는 거겠냐고. 이게 지금 요즘 시대 개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개들한테 준 우리 일반적인 그냥 똥개들 한번 보세요. 우리란 똥개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다고. 거기서 나오는 게 얼마나 많다고 그걸로 배부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지. 이거는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이는 하늘의 양식을 먹었구나. 그래서 만족한 거구나. 근데 이 만족한 게 가난함으로 끝까지 가게 하네. 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먹고 살았는데 부유하게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살아서 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얘기는 필요하지 않았으니 구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평생 가난한 자 그러다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뜨거운 불 속으로 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뒤에 본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나눠지겠냐고요. 이 양식을 먹은 개냐 못 먹은 개냐. 먹은 개는 가는 거고 못 먹은 개는 못 가는데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상, 주님의 상의 탁자입니다. 그 식탁에 둘러 앉아서 거기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자가 있어요. 근데 누가 버렸답니까? 주인이 툭 버렸어. 왜? 마치 성전의 건축자들이 망치와 정으로 딱 쪄가지고 쪼개진 돌을 어떻게 해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던져버리듯이 에이 얘다 너나 하나 먹으라 뒀는데 이게 진리였던 거예요. 이걸 진리로 먹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개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개들, 이런 가난한 영혼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정말 찾아오셨을 때 뭘로? 성령으로 정말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 안에선 진짜 참된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지나가면서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습니다. 120명에게 왔고요. 120명은 12의 확장된 숫자죠. 12이 120, 1200, 12,000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3장에 보니까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어느 집으로 가요. 성전이니까 베이트 집으로 갑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하나 메고 나와요. 안진뱅이겠죠. 그러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문 밖에 던져줬어요. 아까 부자 나사로 기억나시죠? 그 문 밖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버려진 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 버려진 채 있는데 미문이 하필은 또 아름다운 문 앞에 버려져 있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그가 이르되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는 봅니다. 돈이겠죠 물론 그는. 이때 그가 그들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걸 내가 너에게 줄게.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많은 사람이 구걸 가난한 자 그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 이야기예요. 이때 이 구걸하는 자 그 문 밖에 던져져 있는 자예요. 이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참된 양식을 던져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의의 손으로 참된 진리로 그를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뛰어가요. 자,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에피소드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안진뱅이들이 지금 못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서 못 일어나. 이 시대에 많이 못 일어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못 일어나는 그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낙심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기적으로 읽었다면 또 기적의 말씀으로 누군가가 가르쳐줬다면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여 그것만 듣고 있었던 어떤 장애인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도 이런 소망을 갖지 않을까요? 나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장애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신 것이 나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게 장애인을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장애인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애인을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 장애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게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장애는 누구냐? 그런 장애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나라는 장애인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늘 날마다 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나라는 장애인을 더 이상 그 장애물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거라면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걸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쓸데없는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하면서 맨날 울기나 해. 그냥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막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서 여러분 뛰거나 걷거나 이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뛰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진짜 뛰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기쁨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있는 누가 뛰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들 여쭤볼게요. 아기가 자라면 뭐 한다 합니까? 발로. 이거 다 얘기하네. 발로 찬다며 안에서. 왜? 좋으니까 애가 기분 좋으니까 엄마랑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서 생명의 아들이 잉태되면 발로 뛰고 일었습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것이지.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기뻐 뛰고 주를 찬양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안 고쳐줘도 뛰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은.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거 뭐 될 게 뭐 있어요? 또 되기나 합니까? 되지도 않잖아요. 소망만 하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소망하다 죽어. 그냥 그래서 끝까지 믿어. 죽을 때까지 엉뚱한 소망들을.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해결되어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돼 버렸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다시 본문갑니다. 대답을 하니 옳다라고 나이라고 대답을 하니 그게 진리 맞습니다 라고 깨달아 알아들으니 주님이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됐다. 하사나라죠 이제. 그 유명한 하사나라가 여기서 나왔나 봐. 내려가라. 내려가 하사나라. 선문답이 끝난 거야. 이제 하사나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서로가 다. 이걸 진리로 소통하는 거지. 호몰로게로 하죠.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인하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나고 앉아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 시인 우리 주님이 안 해줄까 봐. 나 너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할까 봐. 그런 겁니까 이게? 내 안에 같은 말, 진리의 말을 주님의 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29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 28절의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끝났다 너 이제. 이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하니까 이 말로만 하겠는데 이 그 로고스예요. 이 this 이렇게 되어 있고 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더 로고스가 그러니까 그 로고스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너는 이 진리의 말을 했구나. 너 안에는 진리가 있구나. 너는 이게구나. 네가 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존재구나. 너는 이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나요? 왜 기쁨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 같으니까. 나도 몰랐었는데 한때는 다. 이 여인처럼 나이 할 수 있잖아요. 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도 기쁜 거야 이런 걸 읽으면서. 나하고 똑같은 여자가 아유 연이라고 그러시네. 똑같은 여자 하는 사람이 더 있네. 난 개 같은 놈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말들이. 너 집으로 돌아가.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는 더 이상 그런 딸이 있을 수가 없지. 그 집에는. 그 집은 그 안에 그 여자 안에 있는 집 성령의 전 아니겠어요? 자기 안에는 더 이상 그런 딸을 잉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상황 속에서는 그 딸에서 귀신이 나간 걸로 표현해 주지만 진짜로 알아들어야 될 것은 그 여자 안에 그런 딸은 더 이상 그런 생명은 없다. 진리의 아들만 잉태하는 여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멋지게 이 여인과 대화하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도 직장을 다 바꾸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백수가 되더라도 오고 백수가 되어서 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가 잠시 동안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걸로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고서도 아까 나사로가 배불렀다 하죠. 이들이 배부릅니다. 이때 배부르다는 언제 쓰는 단어냐? 이때 쓰는 거예요. 6장 마가복음 6장 42절 보세요. 오병이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보면 오병이어 때 보니까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요. 어떻게 먹는 거 볼까요? 뭐 100명씩 50명씩 따로 안 치죠. 40절부터 물고기 2마리 뭐 떡 5개 나오죠. 보리떡. 보리떡이니까 이게 아비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6월절 떡이라는 거 이게 바로 무교병 보리 추수할 때니까. 자, 그래서 제자에게 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니 42절 다 배불리 먹고라고 돼 있어요. 코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코라조라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다. 배불리 먹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먹다는 에스디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이 먹다 이런 먹다 말이 나왔잖아요. 아까요. 그때는 에스디오라는 단어를 따로 써요. 여기는 어떤 거냐? 파고라는 걸로 먹어서 이것도 먹다. 에스디오도 먹다예요. 둘다가. 이거는 그냥 우리 입으로 들어 아까 개돼지를 먹는 거 있죠. 꾸정물 먹는 거. 그냥 입으로 먹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에스디오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에스디오. 이 파고라는 말은 언제 쓰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떡을 먹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는 파고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먹다라는 여기 먹죠. 제자들이 이때는 파고를 써요. 무슨 말이냐? 하늘로 축사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사하셨다는 거잖아요. 뭐 축복기도 했다는 게 아니고 은혜의 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에스디오를 먹은 게 아니니까 그냥 배가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밥 먹으면 배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코라조는 그래서 만족하요. 배불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족하다,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정말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분으로 족하고 한 떡으로 족하는 것. 한 양식으로만 족하는 거. 배불리 먹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불리라는 단어가 바로 요 코라조고 먹고라는 단어는 그 가운데 두 단어가 다 있어요. 배불렀다, 먹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순서 바뀌었습니다. 먹었다가 먼저입니다. 먹어야 배부르지. 근데 우리말로는 먹어서 배부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불리 먹었다가 좀 뉘앙스가 더 좋았나 보죠. 근데 배부르고 먹었다는 말이 안 돼. 근데 헬라어는 먹었다, 파고 진리로. 그러니 어떻게 됐다? 배부른 게 아니라 만족하더라. 그들의 영혼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 그래서 여기 배불리 먹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다는 거, 채워지는 겁니다. 부스러기를 먹는 것. 이 상태로 먹게 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진짜 우리는 뭘 먹는 건지를 마태복음 5장 읽고 오늘 정리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8복 중에 하나예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양식을 정말 먹을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게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죠. 3절이 심령이 아니라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 영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영혼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채워질 거죠. 천국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의라는 말씀, 의의 말씀이겠네. 의의 생명의 말씀 거기에 목말라 줄여 배고픈 자들이에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돼 있죠. 요 단어의 코라조가 배부르다라는 말로 일단 우리가 알아듣게 쓰긴 했지만 이게 만족하다, 채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코라조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에 대하여 의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 의에 대한 의의 말씀에 관하여만 목말라 하고 굶주려 있음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 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그 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가난한 그걸 없다라는 것을 없으니 가난하지 없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양식을 먹으러 나온다면 그들은 매일매일 배가 비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주는 점심은 먹고 가겠지만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고 가는 그런 가난한 영혼들이 정말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오나? 예수님을 왜 믿나?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오늘과 병행 본문이 있는 거 거기서 조금 다른 부분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2절부터입니다. 가난한 여자라고 내가 다 갔고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까냐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숭악자가 들어가 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차이점만 좀 약간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그 다음에 24절은 새롭게 있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없는 말. 예수님은 누구한테 갔다 그래요? 아까 어느 집에 들어가 그랬죠. 그 집인 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좀 더 이해시키는 게 15장에 있어요.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봐. 그분이 누구인지를. 뭐부터 미친 개가 나왔어.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놓고. 그때 똑같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아무데로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신 그 예수님은 어느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거길 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외에는 아무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러 오신 선한 목자라는 걸 알아들은 것이지 무슨 예루살렘 거기로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죠. 이때 26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넘버 1개죠. 그래서 넘버 2개를 이 여인이 말하면 올소이다. 똑같네. 나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어야지 개입니다. 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개입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그때 28절이 차이가 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말, 이 진리의 말로 했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끝났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럼 이 여인의 소원은 뭐예요? 딸 귀신 들린 딸이 지금 해결되는 게 소원입니까? 그건 겉으로 성경을 본 거고요. 뭐가 소원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이 여인의 소원은 그 떡,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어야 할 나는 개 되고 싶어요. 나는 그 떡을 반드시 먹고 싶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너는 그 소원대로 될 거야. 왜? 너는 그 믿음이 크니까. 이때 내 믿음이라니까 성경에서 내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없고 주일날 제목 기억나세요? 설교?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모든 거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도 잘못 번역해서 너의 뭐겠어요? 그 믿음. 이게 빠져있어요. 거기 또. 너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냥 들으면 아우 그 여인 참 믿음 대단하네 이렇게 당연히 듣게 돼 이렇게 번역해놨으니까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이걸 보니까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그 전부 다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은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믿음 뭐겠어요? 너의 안에 있는 내가 준 믿음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를 믿어.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다는 거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또 받아들이도록 내가 할 거고 그리고 너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믿도록 할 거라는 거를 나는 믿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게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 믿음으로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어 봐요. 어디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도대체? 아니 교회에서 듣죠. 좋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서 듣는데 어디서 들을 거냐? 어떻게 깨달을 거냐? 이런 모두를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믿음은 진리예요. 진리.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니까 그 진리가 너 안에 믿음이 되어 있구나. 너는 내 것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말이죠. 내 말을 알아듣고 있구나. 같은 말이어서 마가복음과 그 말이 여기 좀 차이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떡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나 이 여인과 같은 부류가 똑같네. 같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놀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다니게 돼 있고. 그래서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아이고 끝낸다고 해서 자꾸만 안 끝내고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참 용서해 주세요. 시편 1편만 읽고. 시편 1편. 시편 1편이 아니라 23편. 잘못 생각해요. 23. 그 유명한 23편. 예,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난 만족한다는 거예요. 채워졌어요. 코라조 됐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왜? 풀이 내게 양식이니까 양들에게는 쉴만한 물가에 가서 또 풀 한 번 뜯어 먹다 쫄랑쫄랑쫄랑 기어 내려가서 물 한 번 이렇게 먹다 또 올라왔다 내려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야 이게.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 5절입니다. 읽고 싶었던 거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어느 집으로 갔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을 마치 이야기하는 듯한 시편 23편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본문이.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까 그 부자의 목전에서 상을 나사로에게만 따로 차려주셨다는 거잖아요. 부스러기로. 얼마나 좋아. 이 부스러기 진짜를 먹고 살아가니. 세상은 버렸으나 거짓된 교회와 기독교는 버렸으나 성도들 거기에 질타를 받고 있던 어떤 성도들 여러분 다 이단이래. 이단. 이런 이단들은 거기서 주워 먹고 있어. 그 10만이 2만 이런 이단 문선명 이런 데 말고 이런 진짜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볼 땐 내가 볼 땐 3,800억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인간들이 다 미친 것 같은데 그런 자들에 의해서 날마다 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 밥상을 받아야지. 수라상이라고 하나?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끝에 말씀한 겁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쁨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이 성도들 안에서 계십니다. 주님 감사하며 무더운 날씨 계속되지만 성도들을 안위케 하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